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죠. 자, 여러분, 삶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삶이란 뭐냐? 뭐 어떤 분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전부 속는 삶이니까 속이고 속는 삶이라고 노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사는 게 고통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는 게 고통이요.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때야 사는 게 정신없이 사니까 고통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기를, 삶은 고통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 생로병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늙어가면서 병들어 죽는 거라. 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은 근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은 근본이 있어요. 그 삶에는 근본이 바로 돼야죠. 근본이 바로 돼. 이 본질이 근본이 바로 돼야 돼요. 인생입니다. 인생은 근본이 본질이 바로 돼야 되지, 근본이 본질이 안 됐는데 되겠어요? 이 말은 근본은 뭐냐?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잘 돼야지. 시작이 틀렸는데, 그거는 시작이 틀린 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참된 시작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주신 시작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인생은.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었던 말씀이 바로 선악과라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과일이 독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인간의 근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말씀 놓쳐서 오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말씀 놓쳐서 온 거예요. 불신자가 지금도 고통받으면서도 성경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놓치고 고통 가운데 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복음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시작해야 될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이 고통과 저주 속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하냐?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해요. 오직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먹을 거 풍성하잖아요.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단 하나, 말씀만 붙잡아야 돼. 그러면 말씀을 터진 모든 인생들은 단 한 가지, 복음만 오직으로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면 복음이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아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직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이 될 수 있냐고요? 죽음이야 천국까지요. 예수 믿은 사람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문제는 죽기 전까지가 문제잖아요. 그 죽기 전에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하는데, 나이 먹으면서 병들어 죽어가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고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는 반드시 흑암이,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이게 무너져야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 흑암 나라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겠어요? 맨 흑암이, 어둠이, 어둠. 그 어둠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 어둠을 누가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 흑암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 빛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맞지요?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내 마음에 누림이 왜 없는가?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계속 우리의 삶이 참된 삶, 참된 축복된 삶은 오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직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또 복음 얘기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서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 1장 6절 10절에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 다른 복음 없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만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붙잡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흑암을 꺾는 데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거 많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이거 해결하는 길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시작입니다. 우린 시작이 틀리니까 자꾸 어렵다니까.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국 방향까지 주셔서 누리면, 하나님 나라 누리면, 물론 우리가 가는 천국은 우리의 방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누리면 이 세상은 전부 흑암인데 네가 가는 곳 237 나라가 너를 통해서 빛이 비춰질 것이고 5천 종족이 너를 통해 비춰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 전도가 되고 너를 통하여 선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선교라는 것은 살리는 건데 그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능력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이거 발견한 게 축복이에요. 이거 깨달은 게 축복이에요. 이거 깨달았더니 이 축복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다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한 사람 있나? 물어보세요. 다 이거예요. 오직하면 좋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못발 앞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예요. 포로 끌려가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 그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어떻게 환경이 감옥인데, 어떻게 포로인데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도대체 그 능력이 뭡니까? 오직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주님이 오늘도 부르신 제자, 찾으시는 제자, 그 제자, 어떤 제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제자, 오직 복음 가진 제자예요.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제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된다, 안 된다, 응답받았다, 응답이 없다, 뭔가 역사를 한다, 역사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찾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찾아요. 뭐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찾아요. 우리는요, 자꾸 기준을 여기에 두지 않으니까 자꾸 외형적인 것에 기준 둬가지고 뭔가 힘이 들어가 버려요. 뭔가 자기 힘이 들어가. 여러분 힘 빼야 돼요. 여러분 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여러분 힘 들어간 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힘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찬송가 93 정도 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랬지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왕이 힘이 아니라고. 왕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왕인데 나의 힘은 왕이 아니라 나의 힘은 여호와라.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 제가 잠깐 병원에 가서 좀 진찰받을 게 있어서 진찰받느냐고 접수했더니 대기인데 빈센트 병원이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간호사가 둘이 앉아가지고 바쁘더라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정신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또. 가르쳤는데 금방 또 와서 그렇게 또 가니까 저쪽에 기다리시라고요. 어디로요? 아니, 저기로 가시라고. 또 뭐 안 줘요. 그러니까 아까 줬잖아요. 그다음 내 차례가 됐어. 어떻게 하세요? 예. 오랜만에 왔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쓰시라고요. 여기다 쓰시라고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간호사님 화가 많이 나셨네.
그랬더니 둘이 깔깔대고 웃어. 화가 많이 나셨네. 화가 나니까 나도 안 좋네. 여러분, 화나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만 안 좋습니까? 화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냐고요? 여러분이 상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상태 회복하셔야 돼. 선교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상태가 오직된 제자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냐? 진짜 복음이냐?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제자 누립시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무너진 인생이요.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는 사람 일으켜 세워야지. 근데 무너져 버려.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 인생은요, 아직 안 죽었지만 죽은 자예요. 아직 안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은 자살을 안 했지만 벌써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무너진 인생. 우리는 입술에 무너진 인생이 아이고 죽고 싶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 이미 그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자예요. 무너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입술이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본부터가, 시작부터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시작부터가. 다시 말할게요. 창세기 3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로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오직 안 되기 때문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이에요. 영적 상태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창세기 3장 해결하는 오지가 안 되면요, 영적 상태가 여전히 나예요. 나예요. 못 벗어나요. 왜 힘들어요? 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 이 때문이에요. 우리 다 그리스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왜 힘들어요? 뭐가 지금 들어가서 힘듭니까? 내가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쓰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못 벗어나. 여러분 힘 빼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내가 힘을 씁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내가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은 그리스도라면 나는 종 아닙니까? 그럼 난 주인 역할하면 안 돼요. 종이지. 나예요. 꼭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경제예요. 이거 달러붙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 꼭 시험 드는 건 경제 때문에 시험 들어요. 꼭 돈 문제예요. 이건 다 불신자들이요.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꼭 걸림돌이 뭐냐? 교회 와서 헌금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내 중심이에요, 이게. 누가 돈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해서 여러분들 돈 바쳐야 교회가 돌아가고
종들이 삽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자꾸 창세기 3장 오직 안 되면 이거 안 벗어져요. 이거 안 빠져나. 여러분, 진짜 참된 삶의 복을 받으려면 이거 빠져나오고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이 헌금 문제, 이게 뭐 이 돈 문제,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못 빠져나오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누려요. 그럼 여기 또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요, 영광. 영광은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자기라니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요. 그래 자존심 생기고 막 이 속상하고 날 건드렸다고 날 무시했다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고. 오직 안 되면요 이건 못 벗어나요. 굉장히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드러내고 뭐가 칭찬받고 싶고 뭔가 상급받고 싶고 뭔가 대접받고 싶고. 요거 창세기 3장이에요. 오직 안 돼 보세요. 여진이 그럽니다. 누가 박수 쳐줘야 좋고 인정해줘, 교회 와도 인정해줘야 좋고 알아줘야 좋고 뭔가 내가 많이 해서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 돼야 좋고. 전부 창세기 3장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생 되려면요 이거 빨리 오직 복음 돼야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 3초 살리지.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우리를 보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떻습니까? 문화가 세상 문화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했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참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좋아요. 창세기 3장 여전히 좋아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6, 1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나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하는 건 나 사랑하는 게 아니요. 이거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세상 좋아하는지 몰라.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특히 랩런트 문화가 세상 문화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풍속이 유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올여름에 선풍기는 또 특이하게 나오대. 복고풍. 옛날 한일 선풍기 신일 선풍기 나왔던 거 옛날 초창기에 맡던 선풍기 요새 복고풍이요. 인기가 많아. 하여튼 그런 유행을 만들어야 장사도 되겠지. 얼마나 사람들이 유행 따라가는지. 그렇게 핸드폰도 샀다가 유행 바뀌면 또 바꿔야 돼. 자동차도 샀다가 유행 바뀌면 또 사야 돼. 계속 세상 거 좋은 거예요. 세상은 유행 가지고 계속 돈 버니까 좋아서 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뭐 돈 쓰면서도 이거는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 세상 거 쓰는 데는 아깝지 않아. 하나님 앞에 1,000원 낸 거 발발 떨지. 안 그래요? 세상 거 먹는 건 몇만 원짜리 먹어도 하나님 앞에 단돈 몇천 원 내는 것도 벌벌 떨어요. 못 벗어나요. 세상 좋아요. 여러분 이 속에는요 반드시 쓰기는 흑암이 어둠이 흑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풍속을 끌고 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약한 영이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흑암 문화로 어둠의 문화로. 그래서 결국 오직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진 게 종교예요. 종교라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종교입니다. 오직입니까? 종교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면서도 복음 놓치면 종교 생활해. 기독교란 종교 가지고 있어. 교회 장로란 직분 가지고, 권사란 직분 가지고 있어요. 종교예요, 종교. 교회가 틀린 게 아니고 직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근본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가진 교회, 오직 복음 가진 중직자, 오직 복음이 중심이지 종교 생활하면 껍데기에 전부 껍데기 아닙니까? 어둠의 문화, 흑암 문화. 무너진 인생을 얘기하니까 좀 얘기가 좀 답답한 얘기고 좀 힘든 얘기예요.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무너진 사람들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못 빠져나온 거지. 지금 계속 고통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남의 현장 말고 내 현장을 보자고요. 무너진 인생 그 현장, 무너진 사람의 그 현장을 보시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내 현장이 어떻게 됐는가? 내가 무너지니까. 다시 말할게요. 내가 세워지면 무너진 현장도 세워져요. 그죠? 내가 세워지면, 내가 오직 복음 되면 무너진 사람도 살려내요. 근데 내가 안 되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내가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나 창세기 3장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창세기 3장 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을 꺾을 수 있는 오직 복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미 위에 때 가문부터 대물림으로 온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문부터 온 가정이에요. 가문의 가정에 영적 문제를 꺾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가는 문제가 어딥니까? 저는 더 비참한 게, 여러분 가정, 가문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는 업 있잖아요. 누가 업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업이 있잖아요. 업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업이 있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랩런트는 학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업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업이, 맨날 업이 선교할 수 있는 업이 아니요, 237 살리는 업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업은요 237 살리라고 주시는 업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흐름 있잖아요. 전무후무. 내 업의 전무후무,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오직 붙잡으면 나에게 전무후무만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 업으로 가요 같은 사람이 되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루디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에 지금 헤매고 사는 사람 많아. 이것 때문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 때문에 맨날 고통받은 사람 많아요. 업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와. 업 때문에. 빨리 회복해야 돼요. 저는요, 복 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 복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서에 이거 따라온다는 순서라니까. 이게 시간표 순서예요.
우리가 138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맨날 사도행전 138이라는 게 이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늘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어. 회복하는 길을 주었다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길이. 여러분 인생 회복하는 길이 있고, 가정감리, 여러분 사업이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줬어요. 회복하는 길을. 회복하는 길을 줬다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회복하는 길을. 길을 잘 가야지. 그것도 길이 많은 게 아니고 오직이지. 길도 한 길만 가면 돼, 한 길만. 한 길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의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구원의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길이. 그렇죠? 아까도 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걸 왜 틀린 길, 다른 길, 망한 길로 가느냐고요. 이거 아니면 다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이에요. 이거 아닌 것은 아무리 그게 대단해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그래도 이게 아니면 그건 다른 길이에요. 그건 틀린 길이에요. 그건 망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참된 삶이에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가장 정상적이어야 돼요. 가장 바른 삶이 돼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전도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직이라면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오직은 충분하고 완전한 것 모든 것인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의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그 11장에 가장 키는 뭐냐? 38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진짜 믿음의 사람. 아무도 이 사람들은 이길 자가 없고, 이 사람들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전 1장 3절에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믿음에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은 사단의 역사가 따라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삶이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에 대해 증인. 그래가지고 꼭 작품은 남기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 작품 남기고 가야 돼.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작품으로 남기고 가야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땅에서. 전도자 아시죠? 오직을 전달할 전도자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의 모든 그 자리가, 모든 그 장소가 다 전도자의 삶이요. 모든 장소가. 전도는 어디 국한된 게 아니에요. 무당집 전도만 가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장소는 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야 돼.
이게 평상시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일상생활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뭐 디데이가 캠프 있잖아요. 캠프 디데이. 그거는 특별한 캠프고 우리는 평상시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있는 모든 그곳이 곧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작품을 언제 남기느냐? 여러분 죽을 때 남기고 가야 돼. 왜냐? 영원한 작품이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남는 작품이 있어요. 맞죠? 죽어도 영원히 남는 작품. 그렇잖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남겼는데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고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상급과 면류관이 누구냐? 영혼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된 작품을 만드셔야 돼. 가서 아무것도 상 받을 일도 없어. 작품이 없어. 하늘 가서 상 받을 작품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잘했다. 착하고 충성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씌워주는 작품을 죽을 때 남기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뭐예요?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특히 후대, 미래. 여러분 꼭 미래 후대 작품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작품이에요. 저는요 후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후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 부모님 보면 후대를 알고 후대 보면 부모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작품을 남기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후대에게 작품 남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 가면 뭐 집에 가면 우리 가족을 렘넌트를 다 복음화 시켜서 중자 세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심어주는 게 있다니까.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후대에게 진짜 각인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후대에게 들어가는 각인이 있다니까. 특히 우리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중직자기면 더 해야 돼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더 아주 그런 부분은 더 예민해요. 목사 자녀, 장로, 권사 자녀들이 더 예민해요. 시험 들어도 가장 많이 시험 드는 자녀들이 목사 자녀, 중자 자녀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지 너무 잘 알지. 어떻게 잘합니까? 좋은 거 잘하면 괜찮은데 틀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누가 물려줬습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 얘기한 게 아니요.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후대에게 전부 틀린 걸 각인 뿌리채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후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 떠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만 하얀 머리 돼가지고 가지만 그 후대는 다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작품 남겨야 되고 자녀들에게 항상 심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너희들을 봐도 미안하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나는 그래서 오직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잘 돼서 믿음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오직 믿음밖에 없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심어줘야 돼요. 아멘. 자, 결론을 잘 속지 마세요. 삶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뭐에 속지 말아요? 그거 속지 말고요. 문제 올 때만 속지 마세요. 우린 문제 속고 꼭 사람의 말에 속아. 사람 말에 속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으면 안 돼. 또 일에 속아, 일에. 이게 전부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 이것 때문에 놓칠 수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네가 진짜 오직 복음이냐? 네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냐? 이거 찾으시는데 속아가지고 오직은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 본질이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이 변질되니까 변질된 거예요. 상한 거예요. 상한 거. 상한 음식 못 먹는 것처럼 여러분 상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태가 상하면 안 돼요. 온전해야 되지. 오직 복음으로 온전해야 되지. 이게 변질돼가지고 상처 그냥 완전히 상처가 돼가지고 말도 상처고 모든 얼굴도 상처고 다 상처라. 변질된 거예요. 벌써 알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그 상한 사람 알잖아요. 쏘가가지고 다 뭔가 기분 나쁘고 그냥 짜증나 있고 그냥 변질되면 안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남동생 여동생 되셔야 돼요. 진짜 돼야 돼요. 왜냐? 내가 가진 복음은 충분하니까, 완전하니까, 모든 것이니까. 이거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복음이 모자라면 우리가 그런데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시작이고 진행이고 결론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복음이에요. 처음과 끝이 복음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변하면 안 돼요. 시작이 오직 복음이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마무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달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도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